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시리즈 말씀 세 번째 말씀 제목은 억울함의 훈련을 통과하라입니다. 네, 저희가 요셉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인격을 우리가 계속 시리즈로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은 세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요셉의 어떤 인격을 보았죠? 네, 순종의 인격을 봤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형들에게 세겜까지만이 아니라 도단까지 충성해서 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 지난주에 요셉이 드디어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보디발의 처의 유혹에 이런 음란의 공격과 또 유혹에 거룩함으로 훈련을 통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의 복습 겸 또 새로운 훈련을 통과하는 요셉의 인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될 것도 선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볼 것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이 요셉의 훈련을 다시 지난 시간과 이어서 한번 보고자 하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노예이지만 그가 있는 그 집이,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됐을 때 모든 밭과 모든 소유가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훈련, 즉 이 사단의 어떤 이 유혹들이 찾아오게 되죠. 첫 번째로 보디발의 집에서의 이 훈련은 음란의 문제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것을 봤죠. 그래서 복습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뿔 달린 모습으로 창을 들고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매개체를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 장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용하는 것들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사단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듣는 어떤 보는 그런 말들 통해서, 그리고 어떤 장소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요셉을 공격한 것은 음란의 영을 가진 보디발의 처가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공격하는 것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대부분 신앙이 어려워지면 청년들이 대부분 음란의 문제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사단이 이 음란이라는 무기를 아주 잘 쓰고 그 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넘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의 삶에 누가 연락이 되는가, 누가 관계성이 되고 누가 나와 불편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쫙 살펴보면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 친한가, 그런데 반면에 누가 나와 불편한 관계가 됐는가, 이것을, 이 라인을 쫙 살펴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괜찮은 건지,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건지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요셉은 이 사단이 쳐놓은 이 모든 라인을 다 끊어버렸죠.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말도 거절했고, 그리고 그 여인이랑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예 그 말도 듣지 않았고,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상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음란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나서 저 한 주간 저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이태원을 갑자기 가자는 거예요. 이태원? 그래서 이 이태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정상적인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음란 도시로 유명한 곳인데 갑자기 거기를 가자 그래서 금요철에 때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이 떠오르면서 거기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곳곳에서 이제 얘기를 들은 바로 이 사단이 쳐놓은 이런 올무, 이런 사람과 말과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들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많은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이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훈련을 다시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의 삶에 꽂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자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첫 13절 9절은 이 요셉이 이 거룩함의 훈련을 통과하고 그때 집에서 혼자 있는, 그래서 강력하게 유혹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도망하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13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라고 했어요. 요셉이 자기 옷을 완전히 버려두고 그 여인한테 막 그냥 버려두고 막 나가버렸어요. 그곳에서 아예 그 사람과 그 장소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다 나와버린 거예요.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사단편에서는 너무 아쉽겠죠? 이 요셉을 넘어뜨릴 수 있었는데 이 요셉을 놓쳤어요. 사단편에서 이 요셉이 정말 중심을 지키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의 두 번째 훈련은 바로 모함입니다. 여러분, 모함은 남에게 나쁜 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쁜 꾀라는 것은 방법은 오늘은 거짓말이죠. 이 여인이 요셉이 아주 과감하게 옷을 벗어던지고 그것을 결단해서 나가버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그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고 그 여인이 오히려 동침하자고 하고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요셉이 그랬다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이 여인이 음란의 죄가 끊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영을 또한 불러오는 거죠. 무슨 영? 거짓의 영이 같이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는 한 가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같이 다른 영들을 몰고 옵니다. 이 여자 안에, 이 사람 안에 거짓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며칠을 고심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요셉이 나감을 보자마자 그때 즉시에 뭐가 생각났어요? 따다다다다 거짓말할 게 전략들이 쫙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여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반전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죄를 덮을까? 이거를 며칠 동안 고민해서 자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즉시로 요셉이 13절에 보면 자기 손에 이 옷을 버려두고 도망하여서 나가는 요셉을 보자마자 14절에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이르되 바로 즉시예요. 즉시 불러서 이 여인이 반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반대? 거짓말로 모함하기 시작해요. 몇 초 만에 이게 생각난 거예요. 거짓말이 어떻게 한다?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격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딱 어떻게 하지? 하는 순간 거짓말의 그 스토리가 전략들이 쫙 나오면서 아웃풋이 딱 나오는 거예요. 몇 초 만에.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갑자기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자기의 삶에 어떤 위기의 순간, 손해가 되는 순간, 자기 이미지가 좀 손상되어질 것 같은 순간, 이때 이 여인은 아마 그때 사건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 자기를 굽히기 싫어하는 사람, 조금 다른 사람에게 내 이미지가 좀 마이너스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을 외식한다라고 얘기하죠.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실수하는 모습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저는 이런 것을 많이 주님께 훈련받았습니다. 지금 그럼 간사님 지금 완벽하세요? 아주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전 그런 부분을 많이 훈련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좀 맨날 혼나니까 그날은 또 혼나기 싫은 거예요. 뭔가 모면하고 싶어. 한두 번 혼나는 건 괜찮은데 여러 번 혼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손해가 와도 만천하 앞에서 내가 좀 욕을 먹어도 그래도 진실을 얘기해라.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좀 바보같이 보더라도 그래도 진실을 이야기해라. 이거를 계속 훈련을 정말 많이 시키셨어요. 그게 훈련이 딱 끝나자마자 다음 단계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자기 자존심 그것 때문에 자기를 포장했어요. 죄 없는 척, 나는 문제 없는 척, 나는 아무런 양심에 꺼리기는 아무 죄도 안 짓는 척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존심은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정말 예수님 편에 서야 될 때에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거짓말하는 것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돼요.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실제적인 나의 연약함, 나의 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늘 소감에 늘 큐티 나눌 때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자랑스러운 모습, 자기 성적 잘 나온 거 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그럼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다 제 얘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자기 안에 죄가 회개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인격화돼서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조차 몰라요. 이 여인은 아마 이것을 막 양심에 찔리면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그것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양심에 찔린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려면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갑질을 하더라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는 상황이어도, 내가 재정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내 이미지가 마이너스 되더라도 나는 이 거짓말 때문에 나의 양심을 팔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한번 여러분 삶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소감에 요즘 신호등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는 것도 요즘 너무 양심에 찔린다. 그건 거짓말 아니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진리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런 소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 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행위록이 펼쳐지는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것, 생각했던 것, 마음에 품었던 것까지 다 만천하에 공개되는 날이 온다고 해요. 그때 가서 우리의 죄가 수치스럽게 드러나는 것보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디발의 처가 자기 안에 거짓, 특별히 처음에는 음란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거짓의 영까지 들어와서 이 음란과 이 모함의 세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을 공격해요. 그리고 심각한 건 뭐냐면 오늘 14절 내용을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들어와서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런 희롱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처 주변에는 여종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여종들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우리 주인이 데리고 왔는데 우리를 희롱하게 합니다. 즉 이건 뭐예요? 여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여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이 다음에 요셉을 만약에 딱 보면 어떤 느낌이 생길까요, 여러분? 전혀 그전에는 요셉을 볼 때 아무런 느낌이 안 들고 되게 충성스럽고 정말 일을 잘하고 잘생긴 사람이야, 이렇게 봤겠죠? 핸섬하네, 멋있네, 충성스럽다, 그렇게 봤는데 이제 만약에 그 여인의 말을 딱 듣고 나면, 보디발의 처의 말을 이 사람이 우리를 희롱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번 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요셉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딱 들까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을 볼 때 프레임이 딱 생겨요. 우리를 희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처음에는 괜찮아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땐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때요? 그 말들이 막 떠올라요. 맞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랬다고 했었지. 근데 사실은 이 보디발의 처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왜? 보디발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실상은 어때요? 지금 누가 억울하고 누가 지금 원통합니까? 누가 이 일을 더 막 떠벌리고 막 얘기해야 돼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죄가 없잖아요. 요셉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죄를 이 여인이 날마다 그렇게 괴롭히고 날마다 공격하고 유혹해도 계속 피하다가 결국은 이제 옷을 벗고 나갔는데, 이 여인이 모든 이 사람들에게 여론을 형성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억울하고 기고문을 써서 내야 될 사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반대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죄를 지었고 아벨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이 죄를 지은 가인아, 아벨이 처형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아벨을 가인이 죽입니다. 아벨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인이 가서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죄가 없죠. 예수님은 그냥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가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가 드러나고 자기 시기심과 수많은 죄들, 그것이 드러나는 종교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고 있는 그런 꿈을 가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도구, 모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런 여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죠. 주인이 오자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요셉을 얘기할 때도 주인에게 그냥 히브리인 그 종이 노예가 그랬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종, 그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해요. 꼭 남을 끌어들여서 비판하는 말로 해요. 이 여인이 너무 의로워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로 할까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말 속에 자기의 죄는 없잖아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종이 나를 희롱했어요. 자기는 피해자예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디발이 너무 놀라죠.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자,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급하게 아주 빠르게 죄인의 모습으로 죄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퍼즐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완벽하게 주님이 이끌고 계시죠. 그러나 누군가는 요셉을 모함해서 팔아야 됩니다. 모함해서 감옥에 가게 해야 돼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야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되 상급이 없고 심판이 있죠. 그럼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고 선포합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의 죄수가 됐어요. 오늘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수 요셉이 됐어요. 오늘 만약 정말 요셉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온 것도 너무 억울한데 죄수로까지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지금 요셉은 100% 망하게 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요셉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왕의 죄수들이 오는 감옥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주님이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 요셉을 보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잘 되어가고 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에 가야지만 아주 스피디하게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잘 되어가고 있죠. 직진 코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은 2번 옷을 벗김 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서 그를 노예로 팔았죠.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100% 자기의 죄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 정말 벗겨진 몸으로 노예가 되었고, 두 번째는 벗겨짐 당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보디발의 처해 그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윗옷을 벗고 그곳을 빠져나왔죠. 그런데 그때도 보디발의 처해 이 모함 때문에 그가 결국은 이 죄수 감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요셉이었다면 아마 옷을 볼 때마다 윗옷을 볼 때마다 멀미가 나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정말 힘들다. 자기가 눈물의 밤을 보내면서 밥을 먹지 않고 이 원통함을 어떻게 풀까 머리를 받고 매일 그렇게 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남 얘기니까 그렇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예로 팔리고 해외에 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해외 외국인 노동자인데 거기서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인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이런 억울한 것, 또 상처, 쓴뿌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떤 상처, 중학교 때 상처, 고등학교 때 상처, 어떤 이런 것들이 평생 가서 억울한 것들이 지금의 나의 삶, 그리고 미래의 나의 삶도 스탑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 사건에 매이고 그 사람에 매입니다. 그래서 억울함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요셉 말고 요자는 같은데 요압입니다.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원하지 않지만 아브넬을 결국 죽이고야 말죠.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기준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요압은 과거의 어떤 상처들, 용서 못함, 원통한 일, 이런 것들을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 때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죽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요압이 다윗의 충신이요, 정말 놀라운 장수임에도 그의 은사와 능력과 상관없이 그가 어떤 것 때문에 그 상처, 쓴뿌리, 그거를 못 푸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과는 같이 시작했지만 아주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실 가장 원통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받아서 말도 안 되는 이 다윗 사냥이 시작돼서 너무 억울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 압살롬도 사실은 요압이 죽이거든요. 사실 더 원통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을 향해서도 압살롬을 향해서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원통함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100% 억울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수가 아니죠. 죄가 없습니다. 죄수가 아님에도 죄가
있는 상태, 죄인의 모습으로 발가벗겨진 채로 등에 채찍을 어마어마하게 맞으시고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채찍을 맞으시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상태에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자기 힘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같이 져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시면서 죽으셨어요. 근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죄수가 아니에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왜 이렇게 비인격적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비인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는 인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갑집을 한 것은 인격적으로 아주 곱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을 땐 좋죠. 하나님이 나의 물질 채워주시고 나의 진로 잘 될 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작은 십자가 지고자 할 때, 작은 손해 봐야 될 때, 작은 억울한 얘기 들어야 될 때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손해를 봐야 되지?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십자가 져야 될 때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욕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요셉이 왜 이러한 억울한 많은 일들을 겪어야 할까요? 왜 주님께서 이 요셉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요셉은 오히려 꿈을 2번이나 꾸고 꿈꾼 다음부터 인생이 노예로 팔려오고 꿈꾼 다음부터 죄수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으심 안 받았을 때는 좀 고생스러웠지만 그냥 양치고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겨요. 빨리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헤브론 왕에 7년 동안 있다가 그 이후에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돼서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강한 훈련들을 통해서 요셉의 겉사람은 점점 호패해지고 있어요. 노예이고 죄수가 되어가는데 그 요셉의 속사람의 인격이 지금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날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있는 곳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이러한 애매한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코스 통과하면은 나 총리시켜 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냥 고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시지? 그 안에 그것을 통과할 때 내 안에 그 용사의 인격, 십자가의 인격,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스펙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함께 있던 그 하나님께서 불시험을 통과하는 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죠.
성경에서 21절, 22절,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이 간수장으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셔서 요셉에게 이 모든 간수장이 하는 일들,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중에 23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요셉 때문에 이 간수장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보디발의 처와 같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필요할 때면 거짓말을 하고 모함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 누가 사람들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이것을 묵상할 때 요셉 편에서는 사실 간수장이 아무리 이 일을 맡겨줘도 만약에 요셉이 이런 원통함, 애통함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 뭐 맡겨줘도 던져버리고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야?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지금 내가 지금 노예였다가 지금 죄수가 됐다고 막 던지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러지 않아요. 요셉이 죄수인 상황에서 충성합니다. 지금 요셉이 잘 되는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넥스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지금 나의 인생에 끝자락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요셉이 간수장 일 막 즐겁게 할 때입니까? 지금 남을 돌아볼 때예요? 지금 남의 일 뭐 간수장 일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럴 때 아니라고요. 우리 가끔 후배님들이 생각하잖아요. 우리 선배님들이 만나서 우리 만날까? 카톡하고 기다렸다가 만나서 이제 차 마시고 이분은 되게 시간이 많은가 보다. 밥을 사주고 이분은 참 돈이 많은가 보다. 기다려서 오늘 시간이 안 돼? 그럼 토요일은 어때? 이분은 정말 만날 사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우리 학사님들 보면서 이분은 참 학교에서 뭐 하시나? 왜 나를 기다렸다가 밥을 먹고 왜 이분은 도대체 자기의 라이프가 없는 것일까? 그렇게 친구가 없나? 이분은 돈도 많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것은 요만큼인데 실제 뒤에서 보면 엄청난 빙하가 밑에 있는 요셉이 지금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요셉의 뒤에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 오고 지금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끝자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죄인, 죄수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 사람이 여유로워서 그 사람이 지금 너무 풍족해서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인생을 삽니다. 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망합니까, 여러분? 그럼 요셉은 남 좋은 일만 하고 보디발의 집만 좋게 하고 간조장만 좋게 하고 그럼 요셉의 인생 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결국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의 결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여러분 요셉이 지금 노예냐 죄수냐 지금의 이 땅에서 어떤 지금의 타이틀 지금의 위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단 코스로 인도하십니다. 어디의 길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의 훈련을 이 거룩함의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에 이 모함을 받는 이 훈련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또 저도 이 훈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꿈을 또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